여러분과 나누는 이 설교 본문은 이제 목사님 잠깐 저를 소개해 주셨지만 저는 이제 국내 캠퍼스 우리 10개 서빙과 영재 포함해서 10개 캠퍼스가 있는데 그 우리 캠퍼스 협력위원회를 담당하고 있고요. 또 죄송합니다. 해외는 29개 해외 비전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우리 이제 김상수 목사님이 개척했던 장춘 온누리교회가 있었는데 그래서 30개였는데 몇 년 전에 중국 정부로부터 폐쇄 명령을 받아서 그래서 29개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해외 비전교회 협력위원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를 담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국내 10개하고 해외 29개, 그러니까 모두 39개잖아요. 예전에는 이제 40개였는데요. 그러니까 40개 이취임 때 보통 제가 가서 하는 설교예요. 오늘 하는 설교가 그런데 이제 이상하게 대전에는 제가 여러 번 왔었는데 이취임 때는 못 왔어요. 그래서 지난번 우리 김상수 목사님, 박태영 목사님 때는 이상준 목사님 오시고 또 그 전에는 또 우리 반태영 목사님 오시고 제가 이거를 할 기회가 없었는데 또 이렇게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셔서 여러분과 근데 이제 오늘 이렇게 X29를 써가는 교회인데요. 어떻게 보면 온누리교회 교회 시작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온누리교회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도 한데요. 이거는 이제 제가 이렇게 찾은 게 아니라 한 목사님께서 사도행전적 바로 그 교회를 꿈꾼다라는 책을 쓰셨어요. 온누리교회 교회론과 목회 철학으로. 근데 그 책에 보면 한 목사님께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10가지의 교회를 정리해 주셨는데 제가 이제 그 내용이에요. X29를 써가는 교회라는 게. 근데 이제 여러 번 제가 이렇게 했잖아요. 이제 해서 보니까 10개를 다 하면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5개를 이렇게 반으로 지어서 5개를 했어요. 그런데 5개를 했는데도 좀 보니까 별로 이렇게 좀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서 4가지로 줄였어요. 더 이상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 6개가 뭔지 궁금한 분들은 그 한 목사님이 쓰신 사도행전적 바로 그 교회를 꿈꾼다에 보면 나오거든요. 나머지 6개를 참고하시고 오늘은 제가 여러분하고 4가지 우리 대전 온누리교회가 16주년이 됐는데 한번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는 우리 대전 온누리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되는지 또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 29장을 어떻게 써가야 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이지만 한번 우리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목사님께서 한번 목회상한학교 때 저희에게 질문하셨어요. 예수님의 꿈이 있다면 그 꿈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때까지 뭐 예수님이 우리들처럼 무슨 꿈을 가졌을 거라는 생각은 해보지도 않았는데 그 질문을 받고 예수님 꿈이 무엇일까 이렇게 막 이제 저희들이 다 이제 대답은 못하고 그냥 이렇게 다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이제 한 목사님이 십자가를 지는 거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습니다. 근데 맞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신 거고 또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도 또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이루는 일이죠.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십자가의 길이 아니면 가지 않으셨고 또 십자가의 길을 막는 사람은 아무리 사랑하는 제자고 친한 제자였다 할지라도 예수님 그를 꾸짖는 걸 우리가 봅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셨고 또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시고 온 세상에 구원을 열어주셨죠. 그러니까 십자가 지는 게 진짜 예수님 꿈이었겠다 그래 생각했는데 한 목사님이 또 두 번째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꿈이 있다면 또 뭘까요? 십자가를 지는 거 외에. 그래서 또 제가 생각해 보니까 뭐 십자가 말고 또 뭐가 있었을까 뭐 하는데 목사님이 그거는 아마도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생각해 보니까 맞아요.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을 어떻게 이 세상에 전하는가? 그거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인 공동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그런 꿈이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시작이 되고 교회는 어떤 곳인가? 그것을 사도행전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도행전을 교회 행전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교회의 시작이 나오고 또 교회의 역사가 나오고 또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 나오고 결국 궁극적으로는 28장으로 사도행전은 마치지만 그러나 그 마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사도행전 29장을 써가게 되는 사명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 같아요. 온누리교회를 한 목사님이 시작했을 때 또 이재훈 담임 목사님이 이어서 이 길을 시작할 때 역시 어떻게 하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로 그 교회가 우리의 교회가 되는가를 우리에게 질문하게 되죠. 사도행전 29장을 써가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저는 네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는 성령으로 잉태한 교회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을 보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로마 군인들을 두려워했어요. 승천한 예수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려워서 문을 꼭꼭 잠가두었어요. 그러나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이 그 모인 곳에 임했을 때 그들은 그 두려움을 박차고 나가 복음을 전했어요. 십자가를 전했고 부활을 전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임을 증거했어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어떤 친목 단체도 아니에요. 취미들이 같은 사람들이 모인 어떤 동호회도 아니고 어떤 이데올로기, 어떤 정치적인 사상을 가진 정당도 아니고 어떤 클럽도 아니에요. 서클도 아니에요. 교회는 성령으로 잉태된 사람들이 모인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시작이 성령으로 시작이 되었고 또 성령을 통해서 많은 역사들이 진행되었다면 우리의 교회는 몇 사람이 모여서 시작한 어떤 동호회도 아니고 클럽도 아니고 정당도 아니고 교회는 성령으로 잉태되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져 있고 성령의 은사가 드러나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대전 온누리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열매를 맺어가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가 드러나고 성령의 역사가 드러나고 또 성령의 역사가 열매를 맺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누리교회에 있는 말 가운데 성령보다 앞서지 말고 성령보다 뒤처지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을 사모하는 거죠.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을 사모하고 또 성령 충만하고 또 성령의 은사와 열매가 드러날 수 있는 그런 모임이 돼야 돼요. 교회는 세상의 많은 모임 중에 하나가 아니라 교회는 세상이 바라보는 영적인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특별히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는 또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대전 온누리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적을 체험하는 교회입니다. 기적을 체험하는 교회예요. 사도행전을 어떤 분은 또 기적행정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제가 잠깐 물을 마시고 하겠습니다. 딴 얘기지만 어렸을 때 부흥사님들이 이렇게 설교하다가 이렇게 물 마시면 어렸을 때 그게 얼마나 맛있어 보였는지 제가 미국 그 얼바인에서 이렇게 물 먹다가 한 권사님이 대통령이 얘기하다가 물 먹는 거 봤냐고, 그 물 먹는 거 아니라고. 그래서 이제 미국에 있을 때는 못 먹었어요. 근데 이제 한국에 왔으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기적이 있어요. 기적. 많은 기적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했던 제자들이 마치 새술에 취한 것 같은 난고방언으로 예루살렘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놀라는 그런 일을 했을 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하죠. 그리고 그 설교를 듣고 3,000명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에요. 그 본문을 쭉 읽어보면 그 사람이 한 40세쯤 된 40대 중반의 사람인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인 그 안진뱅이,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웁니다. 너무나 놀란 기적이죠. 그 사람은 성전에 드나드는 모든 사람이 알았던 장애를 가진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그가 일어났다는 그 일은 그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분들, 성전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고 기적의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그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5천 명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사도 베드로 감옥에 갇혔지만 그 감옥의 문이 열려지는 기적이 있고, 사도 바울, 그를 통해서 눈먼 자가 눈을 뜨기도 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기도 하고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은 많은 기적의 역사가 있어요. 기적은 우리들에게 너무나 많은 은혜를 줍니다. 그게 물론 하나님, 우리의 이성, 우리의 경험, 우리의 이 자연의 질서를 하나님 무시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 자연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이 자연의 질서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연의 질서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데, 그 기적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는 너무너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우리의 신앙은 아주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별로 감동이 없는 것 같은데 기적은 너무 놀라워요. 그것을 경험하면 너무 놀랐습니다. 개인적인 얘기지만 저는 이제 약간 좀 수줍은, 약간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남들 앞에 서서 말을 잘 하지도 못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좀 떠는 게 좀 있어요. 이렇게 말을 좀 더듬기도 하고 떠는 것도 있고, 또 저는 이게 또 혀가 짧아가지고 또 발음도 안 좋고, 그래서 한글도 좀 늦게 깨우치고, 영어 독일어는 항상 F 맞고 대학교 때 아무튼 그랬었어요. 이게 꽤 어려웠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사도행전을 보니까 이게 기적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가 설교를 이렇게 잘하는 분이 아니셨는데 성령을 받고 막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막 움직여서 우리가 어찌할까 해서 회개하고 막 돌아오기도 하잖아요.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적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저도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아무튼 설교를 잘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이제 기도를 많이 했는데, 여러분 보는 것처럼 설교를 잘하잖아요. 기적이죠. 기적. 그게 저한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또 하나, 근데 이제 제가 설교는 그렇다고 쳤는데 선교지에서 돌아와 가지고 이제 청년부를 맡았을 적 이야기인데, 그때는 양재 온누리에서 청년부 예배였는데 2시에 예배였어요. 청년부 예배가. 그 양재 가보시면 알지만 그게 이제 그 파이프 오르간을 중심으로 만든 그 본당이 좀 그래요. 홀이. 그래서 천장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약간 뒤에 있고 무슨 이제 예술의 전당이나 세종문화회관처럼 이렇게 음악회 감상하는 것처럼 장의자예요. 그래서 거기에 딱 앉으면 이렇게 딱 감상하는 자세지, 이렇게 말씀을 귀 기울여 그런 이 의자가 아니에요. 이제 그런데다 또 청년들이 2시니까 점심 먹고 장의자에 앉아서 너무 졸린데 졸리고 있는데, 제가 청년분 맡아서 설교를 하는데 조는 게 아니라 자는 거예요. 이렇게 막. 근데 저는 그때 마음이 굉장히, 어떻게든 이 힘든 청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용기도 얻고 위로도 받고 힘을 내서 살아가야 되는데 주무시니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은사 중에 그런 은사는 없지만 그러나 성경이 모든 걸 다 기록하는 건 아니니까 하나님, 저에게 유머의 은사를 주십시오. 이 자는 청년들을 좀 깨워서 말씀을 잘 전달하고 잘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얼마나 웃깁니까? 지금 웃으시잖아요. 나중에 생각해보면 별로 웃기는 얘기도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하면 웃겨요. 그런 묘한 그런 게 있어요, 저한테.
아니, 잘 모르시는데 아는 분은 알아요. 예. 근데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기적이죠. 기적이죠. 하나님이 웃기지도 않는 사람이 이 복음을 잘 전하고 설교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 은사를 구할 때 말을 잘 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말이 뛰어나진 않지만 그래도 잘 전달되고 알아듣게 해주시고, 우리 상승 목사님 얼마나 훌륭한지 올라오기 전에 그 칭찬을 저한테 해줬어요. 제가 그렇대요. 너무 그거를 알아보는 저보다 뛰어난 분이시죠. 예. 근데 그런 기적들, 그건 너무 놀라워요. 웃기지 않은 사람이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웃어주면 그게 얼마나. 그래서 저는 나갈 때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것도 너무 감사한 말이지만 목사님 오늘 웃겼어요. 그때는 막 엔돌핀이 막 머리에서 막 뇌에서 나오는 것 같아. 온몸이 막 반응하면서 너무 기뻐요. 제가 온누리교회 와서 가장 축복된 한 날이 있었는데, 그거는 뭐냐면 저희 그 OMC 기간에 그 4명의 목회자가 이게 와가지고 패널 토의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 패널을 마치고 제가 내려가는데 어떤 그 방송국에 계시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오늘 개그맨보다 더 웃겼어요. 그렇게 저를 평가해 줬을 때 그날이 제가 온누리교회 와서 있었던 날 가운데 가장 행복한 날이었어요.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어주시고 제게 기적을 일으킨 것처럼, 사도행전에 나오는 기적은 제가 경험한 그런 기적과는 차원이 다른 기적이지만, 어떻든 그 기적이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능력 있는 교회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큰 도구가 되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에게도 그런 기적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더불어 대전 온누리교회가 이 대전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곳에 16년 전에 세우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기적을 써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고난의 체험이 있는 교회예요. 저는 이 4가지 가운데 이 부분이 가장 저에게 마음을 울리는 부분입니다. 어떤 분은 사도행전을 교회 행정, 기적 행전이라고도 말하지만 어떤 분은 고난 행정이라고도 말합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교회의 역사고 기적의 역사지만 또 한편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주의 이름으로 받는 고난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믿기 때문에 순교했던 야고보의 이야기, 스데반 집사님의 이야기가 있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의 동족들로부터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었던 바울의 이야기가 있고, 돌에 맞아 거의 실신한 상태, 죽은 상태에 머물렀던 바울의 그 고난의 흔적이 그의 몸에 있죠.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은 주의 이름으로 받는 고난을 기뻐하며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사도들은 고난이 없기를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고난을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에 굴복한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기뻐하며 그 고난의 자리 가운데 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죠.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것이 복음이죠. 영생을 얻습니다. 사망과 심판, 멸망의 자리에서 생명과 영생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죠. 그러나 그 축복이 전부는 아닙니다.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은 좀 달라지셨던 것 같아요. 약간 모습이 약간 달라지셔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예수님을 굉장히 사랑했던 마리아도 예수님을 처음에 못 알아봤어요. 또 제자들도 예수님을 바로 못 알아봤어요. 또 엠마오의 2 제자는 오랜 시간 같이 대화하면서 갔는데도 못 알아봤어요. 근데 나중에 다 알아보죠. 알아보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이렇게 확 변한 건 아니지만 조금은 변한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그 몸은 문을 꼭꼭 잠가도 그것을 뚫고 들어오는 그런 몸이셨어요.
그러니까 이 혼만 있는, 영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또 이제 제자들과 같이 식사도, 생선도 드시고 떡도 드셨으니까. 그런데 뭔가 좀 다른 이 시간 장소를 초월하는 어떤 약간 변화된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소망을 갖는 것은 우리가 부활할 때, 주님이 오시는 재림이나 우리가 나중에 했을 때 우리가 완전히 변하는 건 아니지만 좀 변할 거예요. 저는 여기를 좀 깎고 싶어요. 어떤 분은 또 머리카락이 많이 없는 분은 아마 부활했을 땐 저는 분명히 풍성한 머리카락을 갖고, 뭐 우리가 좀 코를 높이고 싶으면 그때는 좀 높아지고 뭔가 이렇게 변화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약간 변화된 몸이셨는데, 예전에 이 어떤 3차원의 이 시공간의 제한을 받는 몸이 아니셨지만 또 약간 변화된 외모셨지만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제자들이 못 알아볼 때 손을 보여줬어요. 그 손에 십자가에 달렸던 못자국이 있고, 옆구리를 보여줬어요. 십자가에 달렸던 창자국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몸은 변화됐지만 그러나 변화되지 않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셨던 흔적이에요. 못자국과 창자국의 흔적을 갖고 계세요.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들어갔을 때 그 천국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은 그 십자가의 흔적을 가진 분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주님은 부활하셨지만, 새로운 몸을 얻으셨지만 그분이 변하지 않은 것은 십자가의 흔적이에요. 그 흔적은 뭡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사랑의 흔적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로마서 5장 8절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고 그랬어요. 확실한 증거를 보여줬다고 그랬어요. 사랑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그 십자가의 고난의 그 흔적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주님은 그런 흔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우리는 그분에게 보여드릴 어떤 고난의 흔적이 여러분에게 있으신지요? 대전 온누리교회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의 이름으로 받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도리어 기뻐하는 그 흔적은 여러분에게 어떤 것이 있겠는지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에 말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마라.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고난의 흔적, 그 흔적이 있다고 말을 했어요. 우리들은, 주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흔적이 있는데 우리는 그분에게 보여드릴 어떤 흔적이 있는지, 대전 온누리교회가 지난 16년 동안 하나님 많은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부흥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그 놀라운 기적과 그 놀라운 성령의 은혜와 더불어 우리가 주님을 위해 받는 그 고난의 흔적은 어떤 것이 있는지, 바라기는 대전 온누리교회가 창립 16주년을 맞이하면서 또 공동체가 개강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들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고난의 흔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고난의 흔적을 체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를 위한 고난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으로 무서워하거나 도망가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고난의 흔적을 기뻐하고 그 고난의 흔적을 써가는 그런 대전 온누리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9장을 써가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그것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온누리교회 모토 가운데 하나가 떠나든지 보내든지, 다시 말하면 선교사로 떠나든지, 그러나 여러 사정이 있어서 내가 선교사로 떠날 수 없다면 선교사님을 보내는, 떠나는 선교사든지 보내는 선교사든지, 온누리교회는, 온누리교인은 떠나는 또는 보내는 그 두 개 중에 하나가 있는 거죠. 우리 대전 온누리교회가 우리 장로님 기도와 같이 지난 여름 26개의 아우리치 팀으로 나가는 거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잃어버린 영혼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은 한 잃어버린 영혼이 주께 돌아올 때 천사들이 함께 기뻐하는
그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온누리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93년도에 온누리교회 왔는데 서빙거에는 그 기둥이 3개가 있어요. 반주를 해주시면,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입구에 이제 큰 기둥이 3개가 있는데 그 앞에서 누굴 만나기로 했어요. 저는 당시 선교사 지망생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를 이제 나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중에 온누리교회를 오게 됐고, 그래서 이제 전도사로 이제 그 앞에서 이제 누굴 만나려고 기다리다가 우연히, 진짜 우연히 그 기둥 중에 하나의 밑을 보게 됐는데 거기 머릿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 교회 머릿돌은 그냥 머릿돌 해가지고 보통 그 안에는 이제 그때 교인들의 이 재적 현황이죠. 그 명단과 또 헌금하신 분들 뭐 그런 거를 이렇게 넣어두는 곳이에요. 보통 그렇게 있어요. 그냥 머릿돌만 있어요. 근데 제가 봤는데 머릿돌인데 머릿돌이라는 말은 하나도 없고 그냥 조그만 하얀 대리석에 성경 구절 하나가 적혀 있는 거예요. 그 성경 구절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온누리교회 성도 일동,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저는 굉장한 은혜와 감동이 저에게 있었어요. 그거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머릿돌, 가장 주축이 되어지는 그 돌에 온누리교회 성도의 고백은 땅끝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고자 하는 그 성도들의 그 고백이 그 돌에 새겨진 그 말씀을 통해 저에게 느껴졌을 때 저는 너무 기쁘고 너무 자랑스럽고 그리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용조 목사님께서는 나는 선교에 목숨을 걸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재훈 담임 목사님 신년 예배 때 온누리교회는 선교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고 설교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전 온누리교회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내 마음으로 삼아서 주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온누리교회가 교인이 얼마가 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영혼이 주님께 돌아온 것을 자랑할 수 있는,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16년의 역사를 주님께서 축복해 주셨다면 그 이유로 대전 온누리교회가 더 복음을 전하라는 데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대전 온누리교회가 되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